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목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같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 선거하셨죠? 네. 네, 오늘 투표하는 총선 날이었는데요.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들을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쉬는 날이신데 또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6번째 시간, 거꾸로 있는 예수님의 비유 6번째 시간, 제목을요 일단 잡고 보자 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일단 잡고 보자. 뭘 잡아볼까요? 네, 그거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거. 물고기 잡자는 거죠. 물고기 잡자는 거. 네, 물고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비유의 이 6번째 시간에 비유에 다루고자 하는 비유는 잘 알다시피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여러분 이 그물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 이제 거의 마지막 천국 비유의 마지막 비유거든요. 앞에 나왔던 비유들과 다르게 이 비유가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이 독자가 누구죠, 여러분? 제자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그물 비유가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속사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을 세우시는데, 엄청난 훈련을 받고 능력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시대에 인정받았던 자들,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어부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무엇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의 사역을 일으키시는데 그 이미지와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네들이 이제 물고기를 낚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제자들을 향한 사명이었죠. 그 사명으로 구원이 시작된 거였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나 훌륭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너네들한테 복음을 내가 줄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고 하지 않았고, 그 피 흘리듯이 치열하게 싸우는 노동 현장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고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물고기를 잡는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이미지가 이 어부들의 고스란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그래서 오늘 비유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인 것을 비밀로 하면서도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을 서로 그렸잖아요. 물고기가 헬라어로 뭐죠? 익투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를 그리면, 그 익투스라는 글자 헬라어 알파벳 쓰면 이 알파벳 5가지의 대표적인 그 머릿말을 뭐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이 5가지 단어의 첫 단어를 연결해서 익투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죠. 물고기란 단어를 그냥 사용을 했는데 그 첫머리를 다 따서 말을 만들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나중에 물고기를 다 잡아 들여가지고 몇 마리를 잡아들이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153마리. 153마리가 모나미 볼판에 153 써 있는 거 아시죠? 네. 전 세상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란 단어, 그리고 어부라는 그런 이들의 직업,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들 다 종합해봤을 때 하나님이
의도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역을 했을 때 이 어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비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의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함으로 인해 지금 어부들인 그 제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뭐라는 것입니까? 그물이다. 그물. 어떤 그물?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뭐가? 천국이.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만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만난 자답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짤막한 네 구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하나님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방점을 찍는 거예요. 처음에 비유가 뭐였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시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씨를 통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떠한 비유가 나왔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왔죠. 그 천국이 함께 가라지를 뿌린, 악한 자들이 뿌린 가라지와 함께 있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와 같은 이 천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맛본 자는, 그것이 보화인 것을 맛본 자는 그 보화를 사기 위해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자기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 천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과 과정과 그 다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리고 그 풍성하게 성장하는 모든 것을 지금 비유에서 다 담고 있었어요. 이제 비유가 점점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과정, 성장을 이뤘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결판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이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9절 50절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근데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여기서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 때문에 어떻게 이 그물 비유를 어떻게 극단적으로 해석해요? 우리 교회에 서로에게 그렇게 권면해 왔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갈라진다.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야 된다. 그리고 교회 2000년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계속 그 일을 해왔습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갈라내야 된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그 일을 지금 열심히 해서 좋은 교회로 만들고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야, 좋은 교회가 돼야, 그렇게 돼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게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마치 저 이후에 있을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당장 여기에 있을 것처럼 비약적으로 해석하여서 지금 당장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걸러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심판의 관점은 상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모든 이 메시지, 앞으로 나오게 될 신약과 모든 천국 복음의 메시지 중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교회, 상대, 다른 삶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요?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를 갈리라라고 하는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이 얘기를 서로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비유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내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사야에서 계속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을 얘기하는 끝머리에 그 중간중간에 계속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숨겨놓는지 아시죠?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구원의 다른 이름이죠. 심판이 있어야죠. 왜? 심판이 있어야, 그리고 누군가 지옥을 가야, 지옥이 있어야, 모든 악을 심판을 해야 진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것을 허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죠. 만약 지옥을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심판은 당연히 있어야 될 수밖에 없고, 악은, 죄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처단이 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뭘 담아내고 있다고 여러분? 구원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악인이 심판당해야 의인이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 누군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절망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절망적인 메시지 속에서도 이새 한 줄기를 예비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는 거잖아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발 돌아와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심판을 통해 너네들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언자의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물 비유도요, 천국 비유,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 이 비유 역시 여기 안에 우리가 심판의 내용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악인과 의인을 갈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천국 속성,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속성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심판성.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심판성. 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잘 보십시오. 천국이 뭐라고요, 여러분? 물고기라고요? 바다라고요? 그물. 근데 그물이 어떤 그물이래요, 지금?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래. 모는 그물. 여기서 이 모다라는 단어가요, 재미있게 수동태 분사로 쓰였거든요. 수동태 분사.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다 모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인 거죠. 누구에 의해서 모아지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굳이 이걸 좀 구분해서 좀 우리가 정의를 내려본다면 바다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이라 할 수 있고, 이 그물을 치는 어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라 할 수 있고, 그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천국인데 그 천국을 위임받은, 사명으로 받은 교회라고도 또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완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천국이죠. 천국. 그물. 그리고 물고기는, 그 그물에 잡히는 모든 물고기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얘기 드렸지만 모아지는 게 지금 어떤 손길이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부들인 제자들은 단번에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얼마나 고기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애를 쓰고 밤낮 가리지 않고 하다가 잡죠.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하죠. 머리를 쓰죠. 그듯이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과 뜻 가운데 물고기를 모는 것이죠. 잡는 것이죠. 왜? 다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떤 특정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예. 그러셔야지 소리 지르잖아요. 예. 모든 민족이라고. 예. 그리고 재밌게도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그물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데요. 그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합니다.
사계내가 뭐냐면 이 일반 어부들이 그물을 쓰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투망, 이게 둥그렇게 하는 이 투망 혹시 던져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많이 던지셔가지고 투망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둥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 둥글 안에 들어가는 고기는 다 싹 내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치는 그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물 종류가 있는데요. 이 사계내라는 이 저인망은 뭐냐면요, 이 2m 높이의 그 100m 길이 정도 되는데, 양쪽 끝을 배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납이 무거우니까 내려가죠. 그러면 배와 배 사이에 있는 그물이 끌고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배와 배 사이가 지나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고기는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계내라는 단어를 듣고 어부들이 이 제자들이 알았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천국이 그런 그물이라는 거야? 예수님이요,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그런 그물이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요만큼 이렇게 요거 노력해가지고 요거 잡는 게 아니라 완전 그 저 끝에부터 저 끝에까지 그물을 끌고 가면서 모든 물고기를 모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물이 진짜 천국이구나. 왜? 하나님의 모든 손길로 모든 구원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는, 예정부터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전인격적인 손길이구나. 그 은혜, 저는 그래서 은혜의 그물이라 이름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이게 은혜의 그물이 아니면 무슨 그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모든 그물을 그물로 모든 물고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다 잡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여러분? 천국이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다시피 이 그물에는 어떤 물고기가 있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목된 것은 내버리니라. 아멘. 어떤 게 있다,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죠. 나쁜 것. 이것 때문에 너무 쉽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야 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구분은 나중에 제가 또 언급하겠지만 세상 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분 되기 전까지, 그물 올라오기 전까지, 그 시점까지가 지금 그물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비심판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좋은 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시죠? 네, 계속 무슨 말도 안 되냐. 좋은 고기만 있어야 천국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그물로 모든 물고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손길 자체, 이 그물 자체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는 전도의 사명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 가리지 않고, 사람을 피부색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인종과 성격과 어떤 누군가에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물고기를 모으신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요. 우리가 모든 물고기를 모아야 돼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내가 전도한 자가 동성애자예요. 그럼 여기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술 추정뱅이를 내가 전도해 왔어요. 알코올 중독자를 전도해 왔어요. 그럼 여기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헬세대에 어떤 그 세 가족이 등록을 해서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의 남편분이, 남자 형제가 좀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래 얘들아 신나지? 그 뭐냐면, 괜찮아요. 그 남편 그 형제님이 저희 교회 오기 전에 한 지금 3, 4년 전에 이게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뭐가 보인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귀신이 보이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그래서 다른 분에게 당신은 신내림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쯤에 너무 기가 막히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야 그러면 너 신내림 받기 전에 교회나 한번 다녀보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형제를 데리고 갔네. 그 형제를 데리고 가서 그 형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동안? 1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귀신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분을 데리고 간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선입견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라 본인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 그 교회에서 그 전도대한 그분을 똑같이 대해준 거죠. 똑같이 존중해 준 거죠. 나도 귀신 들린 자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가 그 1년 동안 지내는 동안 회복이 좀 되는 상황에서 한번 또 교회를 이동해야 되는, 거리 때문에 이동해야 되는 또 다른 교회, 그리고 이제 안양에 있는, 제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였는데요, 저도 아는 교회였는데 거길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서도 너무 감사하게 말씀과 기도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이 형제에게. 그래서 지금 다 털어버렸어요. 예, 무섭지가 않대요. 완전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리 때문에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를 등록을 하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구 전도하실 거예요? 예, 술 드시고 계시는 분 전도 안 할 거예요? 말 통하는 분만 전도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 통하고 정상적이고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예, 말하면 올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쁜 곡이든 좋은 곡이든 다 끌어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쁜 곡이 좋은 곡이가 어디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다 나쁜 곡이죠. 여기서 좋은 곡이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와도 전도할 수 있고, 누가 와도 전도를 하려고 애쓰는 거, 반낙 가리지 않고 전도에 힘쓰는 거, 그게 지금 금을 부여해서 천국의 비심판성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당장 이제 이번 주부터 발대식이죠. 너무도 기가 막히게 이제 동행이 시작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 전도 축제를 통해 수많은 계획들이 교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각자가, 여러분, 그리고 각 목장 교회가, 여러분, 치밀하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치밀한 계획을 짜서 그 상황에 맞게 정말 치밀한 전도 계획으로 열심히 전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그물과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누렸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여러분들을 통해 그 나쁜 물고기와 같은 그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통해 누군가 전도되어 왔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 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 내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도되어 왔던, 원래 있었던 간에 저희가 생각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되지 않는 모든 자들, 모든 분들, 그리고 죄인이라 생각하고 창녀, 고아, 가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품었던 그런 모든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는 그 모든 자를 품는 천국의 속성과 구원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의 그물이니까.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그물로 인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의 인종, 성격, 그리고 경제적 수준, 정치적 명예 수준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자가 알코올 중독자인지 창녀인지에 상관없이 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물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불안전한 사람들의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불안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안전한데 또 굴러가. 할렐루야. 왜 굴러가죠?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론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론이 너무 중요한데요. 예,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그런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와 성격이 맞고 비슷한 사람하고만 있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 비슷한 종류의 사람만 모여있다? 그건 약간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자들만 모여있다? 그건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맞고 성격이 맞고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고 그리고 뭔가 통하는 사람들과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성격도 안 맞고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그 그물에 잡혀 있는 거,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완전한 속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완전해져 가는 것이죠. 너와 내가 서로 상처 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조금씩 그렇게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는 거, 그렇게 완전해지는 게 교회죠. 예. 이 땅에서의 교회는 영원히, 이 땅에서의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해질 수 없지만 완전해져 가는 거죠. 그것을 딱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다닐 맛이 나요. 그걸 인정 안 하면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들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 만 할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다니실 거예요? 언제까지? 예. 저 목사님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 만 할 텐데. 저 연목사만 없으면 교회 다닐 만 할 텐데.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생각하고 다니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라고 할 때까지 여기서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사람에 집중하실 거예요? 교회에 집중하세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집중하세요. 천국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럼 누구와도 같이 다닐 수 있어요. 그럴 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교회는 영원히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제가 장담하지만 그 천국은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맞는 거, 그 모든 거와 함께 같이 그물에 잡혀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상태, 서로 용서하려고 한번 노력해보는 상태, 저 왼수 같은 남편, 저 왼수 같은 아내와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상태, 눈물을 머금고 저자를 내가 품고 이 그물 안에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때 천국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불안정성을 인정하시고 오늘 이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심판성도 있지만 그래도 심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성. 49절 50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걸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 그물을 끌어올린다고 하죠? 48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다 차면, 가득 차면이라고 나와 있죠. 이 가득하다라는 단어와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다 이루었다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텔레스라는 거예요. 텔레스? 그 텔레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세상 끝에 49절에 나와 있는 그 끝이에요.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죠. 끝이에요, 끝. 근데 끝이라는 이 텔레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네, 그냥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예, 그제야 끝,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목표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그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나 구원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은혜 그물에 있는 것이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 끝은 뭐죠? 복음이 전파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많은 그 민족들을 분석해서 여론조사들을 아시잖아요. 지금 300민족 전으로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지금 200에서 300. 예.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민족이 아직 조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거기 전파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파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파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거둬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게도 천사들이 와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건 누가 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의인인지 악인인지 몰라요. 나쁜 곡인지 좋은 곡인지 모른다니까요. 예. 나쁜 곡인 것처럼 보이는 자하고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른다고? 천사들이 와서 한다는 거죠. 근데 천사들이 했다기보다 예수님의 어떤 명령을 받은 그 천사들이겠죠. 그 실제로 심판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하냐면 아들 예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천사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 가르는 작업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끝에. 언제 끝에? 복음이 끝까지 전파된 그때. 그 전까지 우리는 판단과 심판과 정죄를 유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에 가르는 시간이 오긴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는 시간이.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여러분, 가르는데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고 하지 않고, 잘 보세요. 49절 말미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물 안에 지금 다 들어온 애들이 다 의인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 의인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예, 그물 안에 지금 잡은 물고기들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다 섞여 있잖아요. 이물질도 섞이고 더럽잖아요. 근데 다 의인으로 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의인 중에서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얘기할까요?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먹을 수 있는 물고기야, 먹을 수 없는 물고기를 얘기할까요? 아니요. 예,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죠. 의인은 누구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정면으로 만나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가 의인이죠. 근데 끝까지 그 복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악인으로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놀랍죠, 여러분. 네. 여기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예요. 맞아요. 은혜로 잡혔죠. 예,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심판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분석을 하면서 비유는 사실 48절에서 끝났는데 49절과 50절은 덧붙였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덧붙였을까, 마태가 덧붙였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쓴 시점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발견이 되면 처형당하고 순교당할 때예요. 그럼 그때 누구도 있었을까요? 변절자들도 있었어요. 변절자들이 발생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더 부각시키지 않았을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지금 변절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도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나쁜 물고기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쁜 물고기에 지금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의인인 줄 악인인 줄 알고 의인인 줄 알았던 거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복음을 만나 예수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의인이 되는 것은 나중에 판가름 날지 모르지만 그 나중에 판가름 날 줄 모르는 그 일이 오늘 내일처럼, 상대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처럼? 내일처럼, 오늘 나의 일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오늘 여기서 나쁜 물고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물고기로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를 가르는 율법적 관점은 레위기 11장 9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막 오징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징어 얼마나 맛있는데요. 고등어 비닐 없거든요. 비닐, 등푸른 수선, 생선,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생선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적으로 그렇죠.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적 관점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르는 거예요? 율법적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오직 뭐의 관점에서 가르시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성이 미래적인 이 심판성이 자기 책임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쁜 물고기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100여 년 전에 그 영국의 수많은 복음주의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봐라.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줄 아는데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을 만난 자들이 이렇게 없다라는 게 증명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의 이야기, 그리고 마태가 쓰고 있는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죠. 동강교회, 우리 동강교회만 한국의 모든 대한민국 교회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수많은 교인들이 다 자기가 좋은 물고기인 줄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인 줄 알고 계속 그냥 안주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지 안 만난지도 모르는 상태로 보내고 있어요. 전부 다 의인일지 악인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걸 나한테 비유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잡힌 게 은혜죠. 그래서 여기에 그물에서 아둥바둥 하고 있는 동안 자꾸 맞아요, 꺼리끼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상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할 때마다 깨림직하고 회개하게 되고 좀 찝찝하고 죄송하고 술 먹으면 담배 피면 죄를 지으면 내 마음대로 하다가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나쁜 물고기인 걸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나를 나쁜 물고기인 줄 알아. 예수를 오늘 복음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오늘 천국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옆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그물이고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그물에서 내가 나쁜 물고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물 때문에 잡히지도 못할 그 구석에 있는 나까지 잡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감과 그리고 떨리는 긴장감 속에서 천국을 바라볼 때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진짜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물이 천국인 것을 알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누구든 가서 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누구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내가 나쁜 고기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